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열 나흘 동안 풍랑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 나흘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는 대로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는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공들은 알아가는 거야. 점점 섬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줄을 길이 재보니까 점점 짧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 암초에나 걸리면 이게 다 무너져 내리니까 생각할 때 이제 암초에 걸려도 무너져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사공들이 이 배에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저 사람들 이 배에 잡아둬야 된다. 도망 못 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잘라버리고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먹지 못했는데 먹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먹었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도 안심해서 떡을 먹었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섬으로 가까이 왔을 때 군사들이 말하죠. 저 사람들 죄수들 세형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죄수들은 다 죽입시다 라고 말할 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의 뜻을 거절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수용해서 가게 하고 못 가는 사람들은 널짝발이나 있는 것을 가지고 가게 해서 다 구원받았던 모습이 오늘 읽은 모습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건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풍랑이 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이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속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동일하게 어렵고 아직 육지에 도착한 게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사람들 속에 안심함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안심하게 할 수 있을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 그 삶을 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안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언약을 믿는 사람, 언약의 표정도, 행동도, 삶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정을 살피거든요.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표정을 살폈을 때 사도 바울이 말만 안심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한 모습이 얼굴 속에 나타난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순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쁨으로 먹고 말하기를 당신들도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행동과 사도 바울의 표정을 본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떡을 먹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줄 수 있는 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흉흉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단어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흰 머리를 검은 머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사람을 통해 안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언약 안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 가운데 보여지기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불시험 중에도 물시험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확신. 그리고 지금은 풍랑 중에 있어도 사람들은 죽겠다고 말해도 불안에 떨어도 사도 바울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시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물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언제 배가 파손될지, 언제 배가 침몰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사냥 안에 거하는 사람, 언약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표정을 통해서도 다 끝났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세상은 불시험 중에 있고 물시험 중에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그때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기를, 우리의 표정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시험을 당해도 불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기도 해가지고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쟤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쟤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믿기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함이, 표정의 담대함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안심을 줄 수 있는, 내가 저 열매 맺는 교회를 보니 안심할 수 있다, 이 평안함을 주고 안심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공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월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세월의 아픔 속에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이 선장이잖아요. 물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배도 알고 물도 알고 바다도 알고 이런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가는 공동체는 안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공들이 점점점 물을 재보니까 점점점 짧아지거든요. 육지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배 타고 가면 살 수 있거든요. 나만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공동체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들이 있죠. 먼저 믿었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고 한참 멀었지만, 지금 은퇴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참 멀었지만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 충성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좋은 데 부르지 않나,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느 날 제가 은퇴를 하고 죽었을 때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오래 살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화장을 해가지고 나무 하나 심고 뼈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사공들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함을, 안심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마지막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표현하기를,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이, 사명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표정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선교회에도 에스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에스더 선교회 주부에 실어놨는데, 에스더가 여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왕이 됐을 때 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수산성에 살던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거야.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공이 거룩배를 타고 가면 자기들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는 못 살리잖아요. 공동체는 안심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갖습니다.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도 금식을 하고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가 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안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걸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안심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뼈를 묻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저도 여러분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회인들끼리도 정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근심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누구 욕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도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대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가 안심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을 해석 못하겠는 거예요. 충실한 7 이삭과 쭉저희 같은 7 이삭을 꿈을 꾸고 튼튼한 살찐 송아지 7마리와 소 7마리와 그 다음에 흉악한 7마리 소가 와서 또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먹은 것 같지 않은 꿈을 꿨을 때 아무 사람들도 대안을 짓지 못했습니다. 꿈의 몽을 못했습니다. 바로가 불안한 거죠. 이게 무슨 꿈인가 불안했을 때 술 맡은 권한장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잘못해가지고 저와 떡 맡은 권한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거기서 동일한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 해몽대로 나는 복직되고 떡 맡은 권한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려간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이 수염도 깎고 옷단장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서 꿈을 다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꿈대로 해몽하면 7년 풍년 때문에 7년 흉년으로 망합니다 이거거든요. 이 진단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먹어야지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7년 후에 망한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안을 떠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유는 7년 풍년으로 7년 흉년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지위만 낮지 네가 실세다. 인정받니 뼈줘가지고 네가 마음껏 통치해봐라. 그래, 이거 권위를 세워줘야 되니까 바로가 타는 수레보다 조금보다 버금가는 수레를 줘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행동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었습니다. 보통은 흉년이 걸리면 죽겠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는 정치는 우리에게 안심 못 줍니다. 불안을 떨게 되죠. 이 사람이 되면 좋을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안심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언약을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난함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안심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믿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공동체를 안심시킬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안심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사실로 안심시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봅니다. 너 괜찮아? 라고 말은 너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표정이 안 괜찮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이들은 괜찮다는 말로 안 들립니다. 엄마가 저 표정을 짓는 거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
아빠가 저 표정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좀 어려웠잖아요. 제가 뭐 교인들도 어렵단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교인들이 목사의 표정을 살핀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표정이 평안하면 몰라도 교회가 잘 되나 보다. 뭐가 좀 되고 있나 보다. 근데 목사님 표정이 어두침침해지고 까무잡잡해져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 뭔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언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말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참된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해놓고 내일 뭐 먹을까요? 막 근심하면 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죠. 평안함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남방 유다에 선포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면 끝나지 않고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냐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합니다. 전쟁이 내일 모레 날 거라고 하면 집 사는 사람 없거든요. 땅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 달러를 구입하거나 금을 구입하거나 그래서 금값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보통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돈을 불릴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유대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회개하고 항복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뭐 금 모아놓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70년 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공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땅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서 그 공동체에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로는 아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근심하는 표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져서 말뿐 아니라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망하니까 헌금하라가 막 돈 필요 없다고 이러라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저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금하셔야 되죠. 저금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삶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심을 줄 수 있는 거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려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6살, 7살 정확히 하지 못하지만 이제 사업을 망해가지고 알림동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편에서는 처가살을 오신 거야. 근데 제가 6살인지 7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 안 하셔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날 내버려두고 도망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가 날 버리고 도망가시면 어떡하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근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잘 때 꼭 엄마 옆에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꼭 붙잡고 그리 잤거든요. 꿈도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막 멀리 도망가는 꿈을 꾸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 안 떠난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진다. 이 공동체 안에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쟤들은 죄수니까 아직 확정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죄수니까 죽입시다라고 말할 때 백부장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거기 있는 사람 천천히 살려내는 거잖아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쟤 버렸으면 얼마나 쉬울 텐데 쟤 없으면 편안하게 구원받을 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안심을 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힘이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혹 실수할 수 있어도 내가 좀 범죄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모습은 혹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토사구팽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먼저 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 주기를 너 내가 떠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내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있는 사람도 함께 구원을 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빨리 걸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도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에 재적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 중에 몇 명 이게 아니라 모든 재적 인원들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저도 여러분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